교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고쳐보자 하는 뜻이냐.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번역할 때 교회개혁이라고 하든지 그냥 개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앙개혁이라든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가운데에서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회복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딱 500년 전에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지금 2017년이니까 딱 500년이죠. 굳이 뭐 꼭 500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기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딱딱 떨어지니까 500년이면 대단한 해죠.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종교개혁 600주년을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 있는 분 계셔요? 600주년 난 볼 수 있다? 혹시 이 중에 난 400주년도 봤어 하는 분도 아무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살아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주년에 500년이나 된 우리 개신교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원래 본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종교개혁 이야기 가운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떤 스승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제자들에게 몇 년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숙제를 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좀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논의 끝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스승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황금입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아니다,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또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오래 묵은 산삼 한 뿌리를 구해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귀한 산삼입니다 하고 바쳤더니 스승님이 또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오래 숙고한 끝에 이거면 될 거다 하고 가져간 게 뭐였나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스승님의 고귀하신 가르침입니다. 스승님이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정답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과 공기다. 스승님 대답이 이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흔치 않아서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줄 때 가장 흔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게 하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요?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공기가 이상한 약품이 들어와가지고 공기가 만약 오염되면, 만일 물이 오염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 없지요. 저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지만 혹시 신앙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500년 된 이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할 때에 개혁해야 될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린 지금 깨끗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해보자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시죠? 우리 장로교는 칼빈. 근데 칼빈보다 선배님이 계셔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루터교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칼빈보다는 나이가 26살이 많습니다. 26년 선배면 아버지 뻘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칼빈이 뒤를 이어 시작했는데, 그래서 칼빈의 장로교적인 사상은 루터에게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루터가 어떤 개혁을 했는가. 잘 아시는 대로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도시에 있는 교회 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팔고 있던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에 대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 신앙이라는 걸 모르다니 신앙이 뭔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신앙이 뭐죠? 제일 짧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신앙이죠.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슴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가를 알려면 좀 질문할 때 답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꿔서 어떻게 말하나 하면 신앙이 뭔지를 알려면 신앙이 아닌 것, 신앙의 반대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학생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반대가 뭐죠? 불신앙이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신앙. 갔다 왔는데 배운 게 없어요. 불자 하나 붙였다가 불자를 하나 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이럴 때 조건을 줘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무엇이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에 이런 것들은 절대 불신앙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속에서 주님한테 가장 야단 많이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그러면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런 신앙, 바리새파 신앙 가지면 안 돼.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또 유대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파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바리새파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중에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마땅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고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엄청나게 바칠 거 다 바치고 하나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파만 보면 뭐라 그랬나 하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고 훌륭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잘 못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나 하면 정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시장터에 나가서 손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세일이처럼 내가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저 창기처럼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저 못난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이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죠? 교만한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바리새파 같은 사람은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을 잘 지키더라도 그 마음 본질 속에 뭐가 있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죠. 예수님께서 신앙이 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칭찬했나 하면 이런 사람 칭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부름받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로보니게
이스라엘 순수의 혈통이 아니다. 어딘가 하면요, 사마리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페니키아, 그 지역 출신이 우리말 성경에 수로 보니게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시리아, 수로, 보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혈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혈족이 아니라는 사람 와서 나 너희 부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수로보니 교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자기를 확 낮추죠. 그 말에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네 믿음이 따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가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자기 딸의 병이 낫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처럼 철저하게 유대인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와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 걸렸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누구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주님 칭찬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네에서 행실 나쁘기로 유명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 얘기 제일 유명한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이 동네에서 행실 나쁜 여인, 이 행실 나쁜 여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같이 초청해요. 유대인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나 하면 바른 유대인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같이 오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저 예수가 하는 짓을 보니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겠다 해서 이 여인 들어오게 한 겁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죠.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속으로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은근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나 하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즉 아무리 자기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주님 만났을 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 잘못을 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앙을 칭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이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겸손한 겁니다. 이런 방법을요, 사도 바울에게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바울의 입장이라면 신앙이 아닌 것, 불신앙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2월에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드린 본문이 우리 정업중앙교회 2월 달의 말씀이군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살리는 건 믿음인데 바울 시대에 뭘 가지고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했나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다라는 말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분이 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절절함이 가슴에 매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건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절절함이 그 속에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중세 때에 희미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개혁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구별하고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저한테
물 담은 컵을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이걸 왜 주셨죠? 물 마시라고 주셨어요. 혹시 컵을 먹으라고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물을 먹으라고 주셨습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컵이 없으면 전 물을 어떻게 마시죠, 근데? 물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컵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뭘 먹어야죠? 저한테 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컵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컵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더러워도 안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입니다. 본질은 본질의 역할을 하고 형식은 형식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바꾸면 신앙이 오염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잡고 앉아서 물은 상관없어요. 컵을 먹겠다고 컵을 깨물어 먹으면 제 신앙이 오염된 겁니다. 저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을 주실 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주셔야죠. 컵을 저한테 주면서 금으로 칠한 컵, 예? 꼭 이걸 목사님은 드셔야 돼. 이렇게 주는 것도 신앙의 오염입니다.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컵은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런 머그잔에 주셨지만은 내일은 유리컵에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무로 만든 그릇에 줄 수도 있어요. 컵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물만큼은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중세 때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형식을 혼동한 데서 온 신앙의 오염 시대였습니다. 그걸 바로잡고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생각해 보면 500년대 말부터 확고한 교황제도가 등장합니다. 이 확고한 교황제도가 등장해서 약 1000년 동안을 교황 중심의 교회로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황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인데요.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어떤 건가 하면 7가지의 성례전을 열심히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지키는 성례전이 2가지죠. 세례와 성찬. 그건 아마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2가지가 아니라 7가지를 지켰습니다. 7가지가 뭔가 하면 태어나면 영세성사,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자라면 입교하는 것처럼 견진성사.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잘못한 죄를 고백하게 하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게 하니까 성체성사. 4가지 나왔습니다. 5번째가 결혼을 하면 혼배성사.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사제가 되면 서품성사.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죽을 때 기름 발라주는 예식을 하거든요. 종부성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7가지는 우리 개신교에도 똑같이 있죠.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죠. 입교하지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성찬하지요. 결혼하면 혼인예식하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식하지요. 죽을 때 장례식하지요. 똑같아요. 근데 왜 가톨릭은 7개를 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빼뜨리면 안 된다 그러고 개신교는 왜 2개로 줄였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뭔가 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가지가 다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 중에 나머지는 직접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2가지만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루터가 말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신부에게 가서 아시죠? 가톨릭 믿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시면 아마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 성당에 가면 요만한 방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고해성사를 하는 방입니다. 속죄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여기 들어간 교인하고 얼굴이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용서 선언을 해줘요. 이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에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가 있나 하면
가슴이 우선 통회하는 심정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와서는 입을 열어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제는, 신부는 뭘 주나 하면 이 잘못을 갚아야 할 행위를 줘요. 그걸 보속행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금식해야 된다. 예배당을 일주일 동안 청소해야 된다. 아니면 고행을 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보속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사면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성만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자기가 지은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를 남김없이 고백 못하고 남겨둔 게 있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남겨둔 게 있다면 어디 가서 이걸 갚아야 되나 하면 연옥에 가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이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이론을 왜 만들었나 하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바로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장소인 연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때까지 그 연옥에 머물러서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연옥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보셨어요? 어느 책에 잘 나와 있나 하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거기 연옥이 어떤 데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700~800년 전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 한참 가톨릭 교회가 힘이 있을 당시에 단테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천당과 지옥과 연옥의 모습을 그 책에다가 모아서 그려놓은 문학작품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연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연옥에 가면 더러운 강물이 흘러요. 그 책에 따르면. 그러면 연옥에 간 영혼들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숨 쉬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 마귀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이 노 가지고 머리를 딱 때립니다. 그래서 도로 물속에다 들어가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데 그러면서 몇 년이고 거기서 자기 죄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영혼이. 그런데 이 연옥에서 몇 년, 10년, 1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죄 다 갚을 때까지 살던 사람을 뭐 하나만 사면 당장 천국으로 보내줍니까? 면죄부 하나만 사면 당장 천국으로 보내준다 하는 게 당시에 등장한 면죄부라는 겁니다. 루터가 반대한 게 바로 이걸 반대해요. 얼마나 쉬워요. 살아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죽었어요. 연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대신 면죄부를 사줬어요. 우리 삼촌 이름으로. 그 순간 그 삼촌의 영혼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뭐에다 쓰려고요? 그 판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쓰려고요. 로마 교황청 유지하는 유지비로 쓰려고요. 그런데 교황의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부추겼나 하면 추기경들, 대주교들이 부추깁니다. 찾아가서 이번엔 제가 면죄부를 좀 팔아보겠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절반은 제가 가지고 절반은 교황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면죄부가 필요했나 하면 돈을 꿨어요. 왜 꿨나 하면 대주교 자리를 돈 주고 성직 매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빌렸습니다. 고리대금 업자에게. 그 빌린 돈을 갚으려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을 만나서 이걸 팔고 반은 내가 가지고 빚 갚고 반은 교황청 쓸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걸 루터가 본 겁니다. 오늘은 2월 19일이잖아요. 10월 31일이 되려면 아직 8개월? 루터가 2월 19일쯤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뭘 하고 있었을까? 직업이 뭐였을까요? 루터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는 수도사였습니다. 2월 19일쯤에는요, 아마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거예요. 대학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기 전에는 뭘 가르쳤나 하면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기 직전 루터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완벽하게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법대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호두 두 알을 훔쳐먹다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피가 나도록 죽도록 맞았다고 루터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부엌에서 배고파서 호두 갖다 먹었는데 엄마한테 매를 맞았을까요? 그런 루터가 대학에 가서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서 인문학 학사 공부를 했고요.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처음에 58명이 들어가서 30명만 졸업했고 그 다음에 다시 17명이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과입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과에 가는데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법대에 진학하는 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가난한 광부로 살면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2등으로 졸업하고 기뻐서 고향 방문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칭찬 듣고 돌아서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그만 넓은 벌판에서 뭘 만나나 하면 벼락을 만나요. 비가 막 오는데 벼락이 치는 겁니다. 벼락이 옆에 꽝꽝 떨어지는데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얼마 전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땅바닥에 철퍽 엎드려서 루터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이 한마디 때문에 잘 나가던 법대생이었던 루터가 그만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이러라고 공부시켰느냐. 그게 1505년 7월 2일 날 벼락 맞을 뻔합니다. 그리고 1505년 7월 17일 날 수도원 들어갑니다. 딱 보름 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뻔하고 겨우 살아서 집에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며칠 있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원할 때 언제 되겠다고는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공부 마치고 준비가 되면 그때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수도사가 된다는 건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루터는 보름 만에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나 하면 그동안 자기가 배운 믿음이 그거예요. 죽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요? 연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아니면 연옥이에요.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루터 생각에는 나는 연옥 간다. 연옥 가서 몇백 년 동안 거기 머무를지 모른다.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수도원에 가서 자기 모든 죄를 낱낱이 사제에게 고하고 용서받아서 천당 가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거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가서 말했는지 그 담당하는 고해성사 사제가 뭐라 그랬나 하면 루터, 제발 이딴 죄는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너 혼자 용서해도 돼.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고백하면서 용서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걸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나 하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사제가 용서하노라 나가면 한 개 용서받았는데 나가면 자기 지은 죄 2개가 생각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스피드보다 죄를 짓는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걸 안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도사가 된 게 말짱 이건 꽝이 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백날 수도사 해봐야 난 죄만 더 지을 뿐이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절망했나 하면요.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게 사실은 악마의 유혹인데 이걸 독일어로 안페히퉁이라고 불러요. 안페히퉁. 안페히퉁이 뭔가 하면 펜싱에서 갑자기 찌르는 거 있죠. 그 단어의 뜻이 피시텐인데 안페히퉁이 그런 뜻입니다. 펜싱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찔러야 이깁니까? 상대방이 막지 못하게 갑자기 찔러야 이기죠. 안페히퉁은 갑자기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딱 철석같이 믿고 수도사가 됐는데, 아니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못 받다니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펜싱검이 루터의 가슴을 탁 하고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를 늘 돌보아주는 멘토인 슈타우피츠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너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스승 같으면 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켰을 거예요.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되기는 적절하지 않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스승인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나 하면 루터에게 너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라. 처방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라. 이 말 뒤집어 보세요. 루터는 이제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일반 교인들이 읽었을까요? 읽은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은 손으로 베꼈습니다. 책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귀하기도 하지만 볼 수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가장 귀한 것은 물과 공기라 그랬는데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과 공기처럼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마치 황금덩어리 아니면 산삼처럼 감히 사람들이 만져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내용 몰라요. 교회에서 사제가 하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생긴 의심을 스승은 루터에게 성경을 통해서 풀도록 인도하고 대학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취임해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걸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 손에 읽을 수 있도록 쥐어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1인당 한 권 이상이시죠. 무슨 일만 나면 선물로 성경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축하할 때마다 선물로 주고. 성경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성경 한 권을 평생 보는 분도 계십니다. 다 나달나달해지도록 줄도 치고 쓰면서. 그런데 성경을 1년에 하나씩 바꾸는 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1년에 한 권 보고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성경 공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 도와줘야 되냐면요.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외국에다가 보내는 성서공회가 미국 성서공회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경을 외국에다 가장 많이 반포하는 공회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성경을 전도할 때 번역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번역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이수정 번역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것을 돌려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렇게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 것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처음에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빵도 뜯어주고 그 다음에 잔도 나눠줬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게 귀찮아진 겁니다. 잔을 주다 보니 교인들이 흘려요. 잔 받아서 먹다가. 그러면 빵은 땅에 떨어지면 주스면 되는데 포도주를 바닥에다 흘리면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다가 쏟는 게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죠. 평신도에게는 잔 주지 말자.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떡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떡을 주는데 신자들은 결혼을 했고 사제들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사제들은 거룩하고 신자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떡을 만질 수 있겠느냐, 빵을 만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빵을 손에다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언제 볼 수 있었나 하면 가톨릭 교회 안 가도 볼 수 있을 때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요?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고 성만찬을 했어요. 그때 보신 분은 알아요. 다 나가서 떡만 입에다가 받아먹고 들어왔습니다. 사제들만 잔을 마셔요. 그렇게 합니다. 손에다가 주지 않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잔은 주지 않고 사제들만 잔을 마시고, 이것이 루터가 보기에도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왜 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느냐?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잔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꽤 오래된 일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마침 프랑스에 있었대요.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프랑스는 가톨릭이 센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급한 김에 가톨릭 교회를 갔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보면 하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가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하니까 성찬식 시간이 돼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면 앞에 사제가 있으면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나와요. 줄 서가고 나와서 무릎 꿇고 입을 벌리면 사제가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엄,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잔은 혼자서 다 마십니다. 나중에.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선 달라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가서 손 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요? 개신교는 손에다가 받으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떡을 들고 있는 사제가 안 된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달라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제가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 맞니? Yes, I'm Christian. 나 크리스찬 맞아. 그러니까 Are you really Catholic Christian? 가톨릭 크리스찬이냐? 그것도 물어요. 그래서 No, 아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다. 그랬더니 사제가 가. 그래가지고서 못 받아 먹고 교수님 가고 뒤따라오던 사모님은 뭣도 모르고 해가지고 받아서 먹고 그리고 들어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야 할 걸 교회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님하고 우리 임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톨릭 신부님하고 정교회 사제하고 개신교 목사님하고 세 분을 불러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성찬 문제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됐어요.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가톨릭 신부님, 정교회 사제, 개신교 목사님 세 분이 성만찬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질문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신부한테 왜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겁니까? 성서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이제는 좀 줄 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닙니다. 우리 피도 줍니다. 주님의 피를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이 왜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살을 주지 않냐? 그리스도의 살 속에는 언제나 피가 들어있지 않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 있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베니스 상인이 뭔가 하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악덕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상대방의 엉덩이 살 1파운드를 돌려받기로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안 돌려받고 도망다니고 날짜를 지나게 만들어요. 재판을 걸어요. 그리고 그 각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으니 엉덩이 살을 1파운드 떼어야 되겠어. 판사가 곤란해져서 1파운드를 떼고 나면 이 사람 피 흘려서 죽어요. 그때 판사가 기지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엉덩이 살 1파운드를 떼가라. 단 피는 빼고, 계약서에 피는 안 써 있으니까 피는 빼고 살만 가져가라. 옆에 있던 정교회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정교회는 잔도 줍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잔도 줍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앞에 나와서 봤는데 나오면 떡을 집어서 그다음에 그 숟가락으로 포도주를 떠서 거기다 떡을 넣어서 입에다 넣어준다 그래요. 또 다음 사람 나오면 숟가락으로 포도주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넣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다음 사람도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또 넣어지고. 그 말 듣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더럽게 그랬어요. 아 그랬다가 주님의 보혈을 더럽다고 그랬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좀 미신적인 생각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에 각자 잔을 쓰시잖아요. 개인 잔으로 하시죠. 공동체가 커지면 그게 제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큰 잔 한 가지를 썼어요. 유럽에서 처음 할 때는. 개신교도. 그럼 떡이 있고 빵이 있고 잔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섭니다. 그러면 떡을 주면 떡을 하나씩 먹고 잔을 주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이렇게 마시고 나면 이렇게 은잔이만 한 잔에 입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돌려요. 오옆에 마시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지고 다 먹고 나면 한 바퀴 다 입자국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수건 꺼내가지고 쫙 닦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줘요. 근데 해보니까요, 나중에 그 포도주 안에 많이 뭐가 떠다녀요. 그리고 사실 전염병이 돌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 인팅치오라고 떡을 잔에다가 찍어서 먹는 방법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주면 떡을 먹지 않고 갖고 있다가 잔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는 방법을 써서 하기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십니다. 그렇게 성만찬을 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두 가지를 다 하게 된 것도 루터가 사실은 주창한 겁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걸 먼저 한 적이 있어요. 100년 전에. 근데 어쨌든 이것이 신학적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건 이때입니다. 이런 식의 개혁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에 있어서 이런 개혁이 잘못 번역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고 나서 수태고지 받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나 하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번역했었어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을 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여라고 번역했어요. 가득하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저장할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리아 숭배가 생겨난 겁니다. 마리아 숭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필요했어요. 이걸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라틴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나 하면 회개를 행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라 이 뜻으로 바꿔놓은 거죠. 진정한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교황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솔직한 심정을 찢어지는 심정을 회개하는 마음을 아뢰어서 용서를 받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뭔가 하면요. 신앙의 본질을 교회가 왜곡시킨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와 성직자들,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결국 오염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바꿔서 하는 게 가장 큰 오염입니다. 그 대표적인 루터가 지적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노아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남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네 피를 흘린다. 남을 때리면 네가 매맞아야 되고 남을 다치게 하면 네가 다쳐야 되고 남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태보상법이잖아요. 남의 닭을 잡으면 네 닭을 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읽는 것은 율법적으로 읽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실 때 그래 네가 남을 다치게 하면 너도 다쳐야 돼. 이거 하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남의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은 너도 아프니 그러니 먼저 네가 남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는 예방의 말씀입니다. 말로는 이 피를 흘리면 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속마음은 그 밑에 들어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 평화롭게 살아라. 남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걸 껍데기만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면 된다. 이런 식이죠. 노아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요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루터가 인용하는 건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겨우겨우 끌려가서 이제 그 회개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임무 끝났잖아요. 그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죠. 강 동편에 턱 앉아서 뭘 보려 그래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보려고 딱 앉아요. 그리고 속마음이 뭐였나 하면 얘들은 멸망해야 돼. 그리고 앉아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하나님이 박농쿨 생기게 해가지고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시원하게 첫날은 이제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박농쿨을 싹 사라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더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박농쿨은 원래 내 거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없앴다. 근데 네가 왜 불평이냐. 니느웨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끌어가는 건데 왜 니느웨를 정죄하고 다 불질러야 한다고 너 왜 생각하느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루터가 보았을 때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나 이제 절에 갈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이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아니구나. 신앙 훌륭한 신앙입니다. 일주일 뒤에 또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 주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구했습니다.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이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이분 신앙은 어떤 겁니까? 제자리에 머문 신앙입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쯤 됐으면 구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조금은 알아가야 되잖아요. 조금은 좀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수도원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때 수도원장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야, 네가 기도한다고 내일 아침에 해를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수도원장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시네. 해는요 아침 되면 당연히 뜹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면 해를 뜨게 할 수 있다뇨? 반문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뭐라 하냐면 네가 기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침에 해는 뜬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침에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른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분별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달라고 그러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힘들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성장인데 그 증거가 루터가 발견한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 정업중앙교회 2월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주보에 써 있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다른 건 다 접어놓고요.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2번 나와요.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인데 원래 직역을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에요. 뒤 믿음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날이 성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인지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이것이 오늘 총회에서도 정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하는 모토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분들 믿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종교개혁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